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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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죠. 쉽게 얘기해서 양과 염소다 the sheep and the goats이죠.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몇 번을 봤어요. 혹시 틀린 게 아닌가? 근데 틀리진 않은 것 같고 기억이 없는 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요즘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지만 제가 서울 시내를 나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먼 데서 생긴 일, 민족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에 아주 위험한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네 라고만 보다가 실제 경찰들이 몇천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길을 전부 다 그 커다란 차 있잖아요. 태워가지고 온 차, 경찰들 태워갖고 온 차들이 그냥 말도 못하게 많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또 의자를 도로에다가 막 쫙 진열하고 하는 게 이제 몇 시부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고 연설도 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그런 모습, 차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무슨 어떤 전쟁, 전시 이런 준비하는 이거 계엄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멀리 있는 일이 아닌데 모르잖아요. 안 보고 유튜브나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거나 하면 좀 아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인데 실제 정말 이렇구나. 그 헌법재판소 바로 옆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던 데가. 그러니 길이 막혀가지고 차들이 못 지나가고 아주 위험스럽고 위태롭고 아주 경찰 병력들이 모자 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막 쭉 나와가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전시 비슷한 계엄이 많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태초에 세상의 가장 처음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세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늘과 땅이 생겨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겨서.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저는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박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고심을 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고 이게 논문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쪽은 잘 모르지만 근데 딱 마음에 온 게 딱 한자였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면 그게 정말 해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러한 박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그것이 아름다움이 깃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의 아름다움이 깃들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산천 초목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지더라고요. 젊을 때 바라보던 눈길하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어쩌면 이렇게 빛깔이 그렇게 예쁘고 저녁 노을이 질 때도 그렇고 새싹이 움터오는 것도 그렇고 정말 달라요. 이런 눈이 제가 젊을 때 이런 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천국이 따로 없는 거구나. 그 눈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 정말 안타깝게도 늦은 나이에 그런 걸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시작이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느낀 게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활과 내 삶 속에 오늘의 일상 속에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하는 이 순간이 천국이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이것의 연장으로 살아간다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 누가 주신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랬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벅차오는 거예요. 무슨 기가 막힌 유명한 누구의 가면을 들어서 내가 훌륭한 누구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느껴질 때 얼마나 그게 기쁘고 희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여유롭고 풍족하게 그게 꼭 금전적으로 부유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질서 있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의 그 위에 계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 손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개는 크리스찬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아니면 목사님으로 몇 대를 내려온 그런 과정은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정돈되고 정갈하고 돈이 많아 부유한 게 아니라 정말 여유 있게 그러다 보면 얼굴 표정까지도 그저 넉넉한 모습이 되어 있고 그 아주 악한 독한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것이구나라는 게 이제야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러분은 저보다 20, 30년 후대에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깨달아가서 내 가정에서는 가족이 또 사회나 어떤 그 직장에서는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이렇게 갈 때 그리고 그런 모임들을 가져갈 때 바로 천국을 이뤄가고 천국을 확장하고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그게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어도 사회 어느 곳에서든 가정 어느 곳에서든 그러한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악함이 있겠어요? 거기 독함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주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 정말 천천한 형벌을 받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그 시대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더군다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귀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정말 이런 율법하고 상관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는데 26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모습이 정말 천국의 모습인 걸 우리가 몰랐구나. 정말 아름다운 저런 삶을 내가 본바다에 가야겠구나. 크리스찬들의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의 모습처럼 나도 닮아가는 그런 생활,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그렇게 되게 해야 되겠다.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예배만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마당만 밟았느냐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조금 더 구별되게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여기까지 알 수 있고 깨달아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배우자에게 내 천국을 나눠줄 수가 있고 서로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학교로, 그리고 직장으로, 사회로, 그죠? 나라로, 민족으로, 또한 세계로 이런 부분들의 사랑이 퍼져나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마음이 드실까? 제가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지금 보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깃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2022년, 2023년 뭐 코로나로 엄청 고통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네, 코로나19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를 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은 없죠. 전에는 정말 어땠어요? 공포스러울 정도였죠. 어떻게 살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나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엄청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연구진들이 의학 연구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는 여러 가지 면역체를 발견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기 중에서도 지독한 독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는 했지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벌써 먼 얘기로 여러분들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저는 먼 얘기로 느껴져요. 그 시절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또 설이 이게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도로마다 귀성행렬로 행렬로 교통체증을 빚는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지 않는 길이 없는데도 뭐 밤중에 떠나기도 하고 뭐 동트기 전에 새벽 2, 3시에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들 가요. 그죠? 기쁘게 그 길을 떠나 이렇게 어렵고 가는 그 길을 막히고 하면 정말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죠? 운전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타고 가는 사람도 화장실을 못 가서 동동거리고 뭐 무슨 간이 그죠? 화장기들을 갖고 다닐 정도로 그러면서도 갑니다. 막히고 짜증나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가족이 또한 보고 싶은 가족이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해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견디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들어도 아이고 다녀왔네. 아니 요즘엔 또 뭐 미리 갔다가 미리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고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설날 풍경.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건너뛰어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설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명절은 우리를 그 뿌리를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가문의 뿌리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렇다면 태초로부터 가야 되지 않겠어요?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장례를 집도하시는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특히 남자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앞서 인생을 살아가신 부모 친지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분명해지는 것은 내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그 더운 온탕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계신 분이 제가 이게 너무 부담이 돼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그런 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언제 한번 누구나 다 한 번은 갑니다. 한 번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과정에 그 물이 필요하다면 그거 금액까지도 너무나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돈을 벌 줄 아는 그 재주가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돌아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다시 한번 그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카운터 보시는 분한테 계산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더 따져 물어보는 것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지 한번 봐주실래냐. 우리 여기를 다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수영장을 다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우나를 합해서 하는 건 한 달에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15만 원이면 될 텐데 왜 금액이 그렇게 높을까. 그쪽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달라고 그러십시오 하던데 어떤 착오가 있는 건 아니었는지 게다가 우리 또 가족 할인도 있어가지고 15% 정도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계산을 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을 했을까요? 하면서 한 달이 지나갔어요. 3개월을 끊어서 2달 한 열흘 13, 4일 정도인데 한 14만 몇천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 게 없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절대로 틀릴 것 같지 않아. 아니 맨날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카운터에서.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미리 겁을 내고 미리 염려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꼭 인사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아침나절에 너무나 감기 기운이 심해가지고 나 오늘 못 일어나고 못 나갈 것 같아 했는데 야간봉을 먹고 가가지고 마침 그때 더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들어갔다가 오후에는 괜찮아서 수영도 열심히 하고 돌아오고, 또 지난 아침 또 일어나서, 그게 이게 아침에 옷 갈아입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옷 갈아입는 것 때문에 공기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며칠을 잘 견디고 올 수 있었던 거,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 다니기도 했죠. 저도 냉탕 온탕 해가면서 어저께는 뜨거운 탕에 있다가 찬탕에 들어갔는데 주저앉지는 못하고 가슴까지만, 그 배 부분까지만 담갔다가 나와 막 몸이 따가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시간이 없죠. 왜냐면 잠깐 들어갔다 내려가가지고 운동하고 또 잠깐 올라가서 수영복을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 뒷 계단으로 올라가도 뭐 CCTV가 있다고 아주 질색을 하면서 꼭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옷을 챙겨 입을 수는 없으니까 다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수영복 입은 채로 내려갔다가 또 수영복 입고 가서 이제 거기서 씻고 이제 옷들을 입는데, 저는 아직은 제가 항상 파리하고 옷 갈아입는 거기가 편해가지고 또 수영복 입고 다시 집 주워 입고 몸을 좀 대충 닦고 주워 입고 또 내려와서 그리고 정리를 하고 주말에 그렇게 어저께 나오면서 물어봤죠. 무슨 말이 2월 3일 소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우리 연휴가 기간이 며칠입니까 했더니 그것도 잘못됐더라고요. 금요일부터는 수영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또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연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은 수영이 가능하군요. 다행이다. 4일만 그죠? 4일만 잘 견디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중간에 어디 열려있는 목욕탕이라도 한번 가서 더운 물에 좀 들어가 누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은 부모에게 기대어 있고, 부모와 또 부모들에게 다들 기대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 스스로의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시작부터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앞서서 부모가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 있게 된 거라니까.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겠습니까? 누구나 부모를 모르는, 전혀 나를 낳은 분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으니까. 내 삶은 부모에게 기대어 있고 부모와 또 부모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기대어져서 내려갑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들 중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셨지만 정작 본인들은 더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명절을 지내고 삶의 뿌리를 돌아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 존재에 있음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없었던 때가 있었고 생명을 시작한 때가 있었죠. 그리고 장차 생을 끝내는 때가 있을 것이고 다시 없었던 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얘기를 잠깐 했죠.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또 한 번의 새해가 허락이 되었어요. 25년이 열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이 이런 그 새 카드에 쓰여있는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은 공짜다. 하지만 그 가치를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는 없다. 시간을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을 선하게 활용할 수는 있다. 그렇죠. 시간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있지만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잃어버리면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하는데 금보다 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값지게 쓰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순간이라는 것. 우리가 예정은 하고 있지만 이 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면 별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관계와 같다. 또 가지에는 뭐가? 포도가, 맛있는 단 포도가 열려서 익어가지 않습니까? 나무에게 가지는 정말 귀하죠. 가지는 때를 따라 꽃 피우는 열매를 맺고 좋은 가지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또한 복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결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가지보다는 역시 뿌리가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의 활동이 없다면 가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만일 나는 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습한 땅 속에서 죽어야 하고 일만 해야 안 하고 탄식하면서 일을 멈춘다면 가지는 그저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연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계속해서 물을 빨아 올려야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단 포도즙을 먹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일에 실증이 나서 심장의 일을 멈춰버린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숨을 쉴 수 없어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와 열매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가지를 아름답게 해주는 뿌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귀중하게 여기질 않는 것.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야 철이 조금 들었구나 이 나이가 되니까 아이를 먹이고 챙기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젊은 날은 정말 바쁘고 여유 없이 그냥 아이들을 길러야 되니까 길렀지. 근데 아이들에게 그건 꼭 있더라고요. 부모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똑같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거, 그죠? 아이들에게 나쁜 거,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이거는 죽으려고 죽도록 애를 쓰면서 심어주려고 노력은 했고 그걸 꾸준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기르면은 되지를 않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게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실감을 합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모보다 더 근원적인 뿌리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수염 뿌리와 같다면 하나님은 원 뿌리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지탱하는 힘이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세상의 풍파가 제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가지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든든해요. 그죠? 뿌리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생물도 어떤 생명체도 뿌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설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할 때만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가장 큰 명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앞둔 명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세상 떠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랑이었다. 제가 아까 초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 나이 이 세월을 살고 난 이제야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변함없이 귀한 것이었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가는 그러한 영생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설명절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 오늘 본문이죠.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된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34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반대쪽 왼편에 서 있는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41절에서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반대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25장 41절에서 43절. 예, 반대입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판단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양이라면 염소는 세상이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인지 왼편에 서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이들이나 왼편에 있는 이들 모두 의아해야 합니다. 자신은 도통 예수를 잘 영접하거나 공양하지 않은 기억이 없다. 오른편에 선 이들이 말해요. 2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39절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시니. 그리고 왼편에 선 이들도 말해요. 25장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하죠. 오른편에 선 이들이나 왼편에 선 이들은 모두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자녀, 이웃들, 그죠? 세상 속에서 내 가까이 내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 예, 그래서 만난 적이 있어야 공양을 하든지 외면을 하든지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얼떨떨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40절과 45절에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그죠? 배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거나 헐벗은 사람이거나 또한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족한 것들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양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맞겠구나. 이런 놀라운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셨어요. 큰 자 안에 아주 아름다운, 아주 그냥 호화로운, 아주 부유한 와 하는 그런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자 안에,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계셔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풍성 위에 풍성이며 우리 믿음의 근원인 동시에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도움과 돌보심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비와 도움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양과 염소 이야기는 결코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는 착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나는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자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심이 놀라울 따름이죠. 아유,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죠? 의인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그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혈통, 그죠? 품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부지런히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품종이 좋아져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이에게 은혜 베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 다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 되어야 되죠. 지극히 작은 이와 하나가 되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주님은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니? 교회에 얼마나 빠지지 않고 출석했니? 성경은 몇 번이나 봉독했니? 통독했니? 전도는 몇 명이나 했니? 물어보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안에,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어요. 물론 신정 2025년은 열렸지만 이제 구정도, 그죠? 달력으로, 달이라고 하죠. 전 달력이라는 걸 깨달은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달력이구나,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해서 달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에요. 사랑나무에는 사랑이 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죠? 어느 유행가 가사에 이별은 미움을 덮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죄악이 싹 튼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바다 세스 위기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영혼은 안전하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보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초조함과 불평과 불만족이 싹트고 불법적인 음모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게 된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게으름과 부지런함과 무관심만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위협의 시선을 무시하면 교만과 잘난 척과 대담한 모험만이 싹트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과 성실과 불변성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의 권능과 능력과 공평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위협 속에 들어있는 공의와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제방 사이로 흐르는 강물처럼 공평하고 정직한 인생의 지속적이고 멋진 과정 속에서 약진하고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바다 세스모익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